이번 주 금요일이 설날이죠. 예전 같으면은 설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이제 벌써부터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데 참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날 하면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이냐? 대부분 아마 생각할 때에 물질의 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그 복 속에는 아마 건강의 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입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합격의 복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간 각자의 그 소원이 담긴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복을 이렇게 나누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물질의 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세상을 떠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 그 오랜 시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만든 그 최고 시설의 의료진 시설의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그룹을 이어서 경영을 하다가 지금 한 평 남짓한 그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더 많은 것이 그것이 복이냐? 그게 축복이냐? 그게 행복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게 행복이 아니죠. 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행복한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형통함,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쭉 뻗치면서 웬만해서 말라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또 결실을 맺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보면은 이 3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강변에 뿌리를 뻗치는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이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결실을 맺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형통이라는 말을 그의 생애 속에 많이 표현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생애의 특징적인 단어예요. 요셉이 처음에 볼 때에는 그 형들의 이 미움을 받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통이 아니에요. 다 막혔어요. 절망이에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내셔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섬길 때에 엄청난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갔죠.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가는 게 형통이에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감옥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하나같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로마서의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악을 멀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악이 아무리 나를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도 따르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얼마나 피가 끓는 청년의 시기였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얼마나 정이 그리운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 악이 유혹했을 때 그걸 끊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과의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죄와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단호한 단절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오만, 또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높은 곳에서 폭포가 밑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았다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영원토록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만심일 뿐이다. 부풀어 오르는 것은 커다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병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 육군 종합행정학교가 남한사상 밑에 있었어요. 그때 제 동기가 거기서 군목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조찬기도회 그 MCF 기독 장교 그 모임에 조찬기도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수지에 왔을 때인데 거기 남한사상 밑에 행정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조찬을 먹는데 제 옆에 그때 행정학교 교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그러는데 뜨거운 그때 무슨 뭐 육개장인지 뭐 하여튼 갈비탕인지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뜨거운 국물에 국이 나왔어요. 근데 여전대 회장이 원래 목이 뻣뻣한 여자는 아닌데 목에 기부스를 했다라고 목이 좀 어디 좀 불편했는지 그래서 목이 좀 뻣뻣하게 왔는데 이제 강사한테 저한테 먼저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옆에 교장 그 장군한테 놓는데 그게 좀 어떻게 걸려서 국을 쏟았어요. 그 바지에, 그 장군 바지에. 그러니까 이분이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그냥 양말을 벗더라고요. 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전대 회장이. 여전대 회장이 내가 보기엔 남편이 아마 대이나 그 정도 됐을 텐데 장군 바지에 군복에다 아침에 뜨거운 국물을 쏟았으니 근데 그 믿는 그 장군이에요. 아침에 기도에 참석했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여전도 회장, 그 부인이죠. 아유, 괜찮다고. 내가 오늘 이걸 갈아입으려고 그랬다고. 원래 내가 갈아입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미안해 하는 그 여전대 회장을 그렇게 달래더라고. 참 그 사람이 참 저는 기억에 남는데 제가 저 다른 사단에 강연 갔을 때 그 사단장이 돼서 거기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양말 벗었던 장군 아니냐고. 그렇게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뭐 안 뜨겁겠어요? 뜨거운 국물인데. 정말 겸손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눈이 시력이 좋을 때 읽어야지 점점 보다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즐거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표현하기를 꿀송이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막 그 당시엔 꿀송이가 제일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최고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오늘 최고의 복을, 복 있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우리가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제 방에 이제는 그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자부 장관 이름으로 훈장 하나 받고 훈장증 하나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것도 처음에 받을 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 그 받을 때 그 기분이. 누가 그래? 그거 받은 사람은 사고 한번 치면은 면제가 된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일부러 사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그 인정에서 훈장을 받고 한 것도 자 기분 순간적으로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인정받느냐지 사람에게 인정, 물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럼 사람 앞에도 바로 사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들이 쭉 지나갔지만 하나님 마음에 확 들은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딱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잖아요.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의인들, 이 의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해서 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진정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